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한 5학년짜리 친구였는데요. 남자아이인데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 장면이었는데 사회자 어떤 중년의 남성분께서 이 아이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왜 너에게 암을 주셨을까?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너에게 지금 이 있는 암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 그랬더니 이 5학년짜리 같은 아이가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이 절 선택하셔서요. 그러니까 그 사회자가 왜 널 선택하셨어? 이렇게 물으니까요. 그 아이가 저는 특별하니까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서야 이 아이의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 항암 때문에 그랬구나.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몸 체격도요 앙상하게 말라있는 그런 체격이었어요. 그 사회자가 다시 한번 이 아이에게 물어요. 너가 특별해서 암을 주셨다고? 물론 너는 특별해. 근데 그렇다고 너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아픔, 고통은 너무 크잖아. 하나님이 왜 너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신 것 같니? 이렇게 물으니까요. 그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저를 선택하셨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자가 그때부터 목소리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울먹거리면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그 아이에게 하나님께 화가 나진 않아? 이렇게 물으니까요. 그 아이가 이렇게 고개를 흔들면서 동생들이 아니라 저를 선택하신 게 오히려 저는 기뻐요. 안 그러면 동생들이 그 고통을 겪어야 했었잖아요. 차라리 제가 겪는 것이 더 기쁘고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 아이의 인터뷰를 보고 얼마나 충격이었고 또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요. 이렇게 왜? 라고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종종 찾아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극심한 고난 중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걸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걸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욥기의 주제를 보면요. 한 가지입니다. 의인이 왜 고난을 받는가? 이게 욥기의 중심 주제예요. 여러분 욥기에 대해서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인이 왜 고난을 받는지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당신을 이 모진 고난과 환난을 겪으면서까지 섬겨야 할 유일한 가치로 모시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 고난들을 허락하십니다. 의인이 왜 고난받는가? 두 번째 이유는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환난으로 인해서요. 이제는 환난을 당하는 어떤 다른 이에게 위로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현장으로 몰아가십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따르는 우리 믿는 성도는요. 이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훈련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이 주제로 한번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 되길 원하십니까? 아멘. 오늘 그 은혜를 성령님께서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비결 첫 번째는요. 이해되지 않아도 무조건 순종한다입니다. 네, 주님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모신 그리스도인이라면요. 그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딱 선택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선택을 하신 그 사람에게는요. 선택받음과 동시에 한 가지 미션을 주세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삶으로 살아내는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믿어도 연약한 신앙을 가진 그 사람들을 향해서 과연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정말 믿음은 무엇인가? 이걸 몸소 알려주는 사명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쳐주고 증인된 삶,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미션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내가 나로 살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면 나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삶에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지금도 살아계시고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통해서 드러내기 위해, 증거하기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증인된 삶을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세요.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비천에도 처하게 하시고 풍부에도 처하게 하시면서요, 그릇을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 그릇에 무엇을 담게 되냐면요,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게 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요, 이제 교회가 막 부흥하실 때에, 그러니까 그때는 소년부라고 불렀어요. 초등학생들을 맡아서 이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정말 막 구름대 같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나가서 전도하시고 밤이면 교사들이 막 몇백 명이, 몇십 명, 몇백 명이 모여서 같이 날마다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고 이렇게 교사 기도회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맨날 따라갔었거든요. 그럼 그때는요, 엄마가 사역하시는 게 날마다 너무 즐거우셨던 것 같아요. 날마다 찬양하시고 기뻐하시면서 그렇게 손잡고 저 우리 집에서 먼 교회를 갔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제 사역이 교구 사역으로 바뀌기 시작하고서는요, 엄마가 사역을 하시면서 너무 아파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각 가정마다 신방을 가시고 상담을 하시고 이러시면서요, 그 문제들, 그 아픔들을 바라보시면서 본인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밤 10시가 돼도 집에 안 오시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전화를 거세요. 도대체 어디서 뭐 하고 있냐? 화가 나서 집에 와서 밥은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러고서 이제 전화를 하시면요, 어머니가 그때도 얼른 끊으세요. 왜냐면 신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셔서는요, 이제 저희는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하루 일과가 맞춰지니까요, 엄마가 늦게 들어오셔도 그때부터 이제 또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모여가지고 가정 예배를 할 때 어머니가 막 우시면서 오늘 이렇게 어려운 가정에 신방을 다녀왔어요. 근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울고만 왔어요. 그리고서는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요, 전부 다 뭐 사업이 망해서 막 차업 딱지가 붙여지고 극심한 우울증, 정신병, 그리고 뭐 시댁과의 관계가 어려워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뭐 이런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그분들을 보면서 어머니가 정말 아파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하루는요, 이제 집에 있는데 전화가 와요. 근데 엄마가 막 할렐루야 막 이러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래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며칠 전에 이렇게 신방을 하셨던 거기 성도님께서 정말 심각한 정신병원까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심각한 정신 우울증에 있었는데 그분이 치유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어머니가 너무 기쁘셔서 저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부둥켜 안고 울기만 했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가서 이제 신방을 하시는데 4시간 동안 정말 쉬지 않고 복사풀어 막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다 듣고서는요, 마지막에 끝나고 그냥 부둥켜 안고 엉엉 우셨대요. 1시간이고 계속 그렇게 울고 돌아오셨대요. 근데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같이 울 수 있었던 건 내가 이전에 다 겪어봤던 일이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는요, 자신이 겪으셨던 그 고난의 세월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셨던 거예요. 고난이 바로 주님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경험한 만큼 이해하게 되고 공감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수많은 삶에서 우리에게 아픔, 고난, 결핍, 문제들을, 실패를 겪게 하시면서요, 우리 안에 진정 한 영혼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넓혀가세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갑자기 귀한 독자를 바치라고 명령하세요. 그러니까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가는 사흘간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 이삭의 생명이었을까요? 아니면 모리아산에서 드려지는 그 제물, 그것이었을까요? 제사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셨던 것은 내 아들 예수를 죽여야 하는데 내 마음, 이 마음 너 알겠니? 내 심정 너 알겠니? 이거였어요. 그리고 네가 진짜 내 마음을 알았다면 너도 나처럼 그렇게 살아낼 수 있겠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건 바로 이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진짜 알아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고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실 때요, 그냥 아무런 대꾸하지 않고 복종하고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은요, 오직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담아서 채워 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보영 목사님께서 주님 만나시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버리고 떠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간증을 들을 때면요, 좀 가끔 시험 들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랬어요. 아니, 이 아드님 마음이 어떠셨을까? 왜냐하면 저는 이 아드님의 마음을 아주 조금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드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너무 무자비하고 독재적이고 막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으로 느껴지지 않으셨을까? 세상 사람들이요, 잘못 목사님을 보면요, 아, 꼭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돼?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야? 목사님은 하나님을 만나셨는데 아직 아들은 어려서 하나님을 못 만났잖아요. 그리고 가정도 중요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되어 보니까요, 이제는 아드님의 마음보다 그 박보영 목사님 아비의 마음이 더 헤아려지게 되더라고요. 자신의 전부인 아들을 그냥 내어놓고 떠났는데 그 아들이 가지 말라고 애원하고 울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것을 뿌리치고 도망치듯이 나오는 그 아버지의 마음, 배가 다 젖도록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셔야 했지만 다시 돌아가지 않았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요, 제가 아이를 낳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십자가에 매달리신 아들 예수를 보고 계셔야만 했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이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니까, 이렇게 절규하시는데도 외면하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그 심정. 어쩌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느끼셨던 고통보다 그 이상 훨씬 더 컸을 것이다 라고 이제는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요, 박보영 목사님께서 이 어려운 순종을 정말 하셨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끝까지 그 아들을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의 결국을 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그 아드님을 다시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도록 하실 완벽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장례식에 이제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박보영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저 뒤쪽에
목사님의 아드님께서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드님 앞에서 박 목사님께서요 설교하시는 모습을 제가 앉아서 보고 있는데요. 제가 속으로 목사님 얼마나 행복하실까. 그동안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 아픔과 슬픔 속에서 살아오셨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갚아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그 마음 어떠실까. 그리고 저 뒤에서 또 아드님께서 그 설교하시는 아버지를 볼 때 얼마나 자랑스럽고 행복할까. 제가 오늘 그 장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결국을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닥친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과 아픔, 어려움, 또 때로는 순종하지 못할 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요구는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세상 영혼들을 품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넓은 그릇, 넓은 마음을 허락하시려고 우리를 조성해가고 만들어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훈련된 사람들은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한 가지 이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거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정작 본인은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길을 선한 싸움을 싸고 있는지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하나 그냥 하나님 사랑해서 순종하다 이렇게 걸어온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그 자기가 걸어온 발자취가요, 전부 다 예수님의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진짜 순종한 사람은요, 자신이 순종한지조차도 모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순종이에요. 예수님께 말하죠. 너가 나에게 먹을 물을 주었고 나를 돌보았다. 근데 주님, 제가 언제 그랬어요? 저는 주님 앞에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바로 진짜 순종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 마음에요, 주님 저 순종했어요. 주님 저 결단합니다. 이거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그 순종은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내 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순종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근데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요, 아무 이유도 모르고 영문도 모른 채 그렇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하라, 돌이켜라 말씀을 하시지만 도무지 이거는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면요, 그 선지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에서 행동으로 보여주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순종의 삶이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 이사야는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야, 너 지금부터 3년 동안 벗은 발과 벗은 몸으로 살아가거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이거 지금 얘기로 듣고 있고 성경에서 글로 봐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너 3년 동안 나가서 벗은 몸, 벗은 발로 마치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다녀라. 아멘 주님, 저를 사용하소서 할 수 있는 사람 과연 있을까요? 잘 살고 있는 호세아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너 지금 가서 저기 창녀촌에 있는 몸 팔고 있는 저 여자 데려다가 네 아내 삼어 그래요. 거기까지 순종합니다. 근데 이 고멜이요, 맨날 집 나가는 거예요. 맨날 바람 피는 거예요. 옛날에 그 생활 집안에 들어와서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상을, 그 바람 피는 아내 남편을 바라보며 그 일상을 참아내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과연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에스겔은요, 특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삶으로 살아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라, 이런 사명을 많이 맡기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포로가 돼서 끌려갑니다. 바벨론에 끌려가는데요, 그 모습을 그대로 네가 한번 표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될지 네가 알려줘라 이러세요. 그래서 포로의 모습을 이렇게 머리를 길게 풀고요, 포로의 행색을 해서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미치광이 행세를 하면서 거리를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이런 미치광이 행색을 하면서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말하는 그 선지자들을 보면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와, 진짜 선지자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야, 하나님 믿으면 꼭 저렇게 살아야 돼? 너만 하나님 믿냐? 그렇게 살려면 난 너가 믿는 하나님 안 믿을래. 이런 얘기 들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이런 이야기들을 친구들에게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너만 하나님 믿냐? 이거였어요. 그리고 야, 건강한 신앙은 균형이 있어야 돼.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그때 한참 막 붐을 일었던 그것이 뭐냐면 목적이 이끄는 삶이었습니다. 다 아시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렇게 신학생들이나 이렇게 셀 모임 이런 걸 할 때요, 이제 가장 먼저 묻는 게 그거였어요. 너 비전이 뭐야? 너 인생의 목적이 뭐야? 너 꿈이 뭐야? 이걸 묻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너 비전이 뭐야? 그러면 전 아무리 생각해도 비전이 없는 거예요. 정직하게 저는 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짜 막 기도했던 적도 있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비전이라는 게 내 꿈이고 내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제가 내 계획서여서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제 이렇게 마음에 용납되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정말 소원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요. 여러분 송명희 시인 아시나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거 고백 이렇게 작사한 송명희 시인 어떤 모습인지 다 아시죠? 네, 엄청 중증 소아마비셔서요. 말 한마디를 하려고 하면요, 온몸을 베베꼬고 비틀어야만 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그분이 쓴 간증집을 보는데요, 그분이 주님과 날마다 대화를 하신대요. 자는 꿈결에서도 대화를 하신대요. 근데 너무 주님이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요, 이제 너무 피곤해서 주님 저 잠 좀 잘게요 이렇게 했더니 주님께서 서운해 하셨대요. 제가 그걸 보는데 충격인 거예요. 아, 나 진짜 저렇게 살고 싶다. 내 멀쩡한 이 육신이 이게 축복이 아니구나. 내가 세상에서 보고 있는 것, 이 건강한 눈으로 잘 보고 있고, 내가 귀에 들리는 세상 소리 잘 듣는 이 건강한 귀를 가지고 있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을 못 듣게 하고 주님을 못 보게 하는구나. 이 내 건강한 몸뚱아리, 이게 축복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딱 하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송명희 시인처럼 돼도 좋으니까 주님과 친밀해지게 해주세요. 주님의 음성 날마다 듣게 하시고 주님을 날마다 볼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때는요, 막 진짜 장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눈을 감고 다니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세상에 대해서 사실 손가락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요구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니까요, 에스겔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패역한 족속 중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아멘. 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이 반역한 족속들아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귀가 들리는 대로 듣고 눈이 보이는 대로 보면서 살다 보면요, 결국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건강한 몸, 만족할 만한 생활, 평안한 삶을 우리는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요, 실상 진짜 축복과 진짜 영광은요, 하나님의 임재인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진짜 축복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비결 두 번째는요, 보이는 대로 보지 않고 들리는 대로 선택하지 않는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삶을 보면요, 하나님 안에서도 두 가지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그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믿고 따르긴 따르는데 내 주장, 내 감정, 내 계획이 그대로 살아서 나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룻기를 보시면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 그 나오미의 가정에요, 두 명의 성도가 나옵니다. 한 명은 룻이고요, 한 명은 오르바예요. 그러니까 이 두 며느리가요, 하나님을 어떻게 따르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르바는 시아버지가 죽고 거기에 자기 남편까지 죽어요. 그렇게 이제 몰락한 자기의 그 형편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상황에 맞게 그대로 보고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요, 오르바에게 그러죠. 이제 너희는 너희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요, 귀에 들리는 대로요, 네, 그러고 돌아가요. 오르바의 고향이 모압 땅이거든요. 그 모압 땅은 풍요로웠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려운데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위해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을 선택한 사람이 바로 오르바 성도였어요. 그런데요, 이 오르바를 그 유대인의 문헌을 이렇게 보면요, 거기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골리앗 아시죠? 골리앗의 엄마가 바로 이 오르바입니다. 그러니까 오르바가 모압 땅으로 나오미를 떠나서 가죠. 다시 자기 고향으로 가서 아이 넷을 낳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골리앗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거인이고 장수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 고대 시대에는 이제 싸움을 하고 정복하며 살아야 했던 그 상황 속에서요, 이 골리앗을 낳은 거는요, 당장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정말 축복받은 거고, 진짜 한마디로 복고 이렇게 그 로또 당첨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부러워했겠죠. 와, 오르바 최고다. 대박 났다.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압에 와서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한 오르바는요, 그냥 우리가 보는 대로는 아주 선택 잘했고 현명한 삶을 살아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르바의 결국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비극적인 가문을 낳게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룻, 하나님의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보지 않고 믿음으로 본 거예요. 귀에 들리는 대로 듣지 않고 믿음으로 선택하며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룻이요, 막 엄청 그럴싸한 막 이런 믿음이 있고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지금 나오미를 따라가면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실 거야, 이렇게 계산하고 따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룻은 그냥 오직 한 가지, 딱 한 말씀 붙여봤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룻은 그 말씀 작은 것 하나 붙들고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한 당신 자신을 따른 것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요, 이 보잘것없는 한 여인 룻이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어서 예수님을 낳는 계보의 이름이 올라가는 영광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룻과 오르바의 이 인생을 보면요, 당장 눈앞에 봤을 때는 오르바는 뭔가 빨리 풀립니다. 빨리 대박 났잖아요. 막 형통한 것이 눈에 막 보이죠. 바로 아들인 골리앗을 낳았으니까요. 근데 이 룻은요, 더뎌요. 왜냐면 다윗을 낳기까지 증조 할머니가 몇 대가 있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과연 룻이 살아 있었을까? 이것도 조금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룻의 인생에서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이 땅에서 갚아주심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룻은 이 땅에서 자기가 어떤 삶을 살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오직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갈망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따르는지 이방 여인이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냥 오직 한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축복은요, 뭔가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을 갖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아픔과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결국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결국은 이 땅의 것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네, 이 룻과 오르바가요, 나오미의 가정 안에, 한 가정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 가정 안에요, 다윗을 낳은 룻도 있고요, 골리앗을 낳은 오르바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있고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골리앗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요, 항상 이 골리앗 때문에 정말 힘들고 싸움과 막 혈기가 일어나는 일이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주어진 일상을 보는 대로 보지 않고 영적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비결 세 번째, 주어진 일상에서 감사로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 한 가정에서요, 정말 골리앗을 만나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요, 우리가 항상 나는 다윗이야 이런 입장으로 있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남편과 제가 싸웁니다. 그때 항상 기본으로 나는 다윗이고 너는 골리앗이야, 이게 기본으로 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그리고요, 엄마인 나는 다윗이고요, 문제피는 너는 골리앗이야.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골리앗과 다윗은 우리 가정 안에서 딱 정해진 게 아니라요, 다윗은 지금 이 순간 그 전쟁터와 같은 마음이 요동치는 고난과 환난과 실패 그 현장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을,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요 경건하게 살아도요, 아무리 막 했어도요, 그 상황 앞에서 그냥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혈기내고 미워하고 그렇게 반응하고 그것을 선택하면요, 그 사람은 골리앗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 골리앗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골리앗, 그것이 나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을 어서 제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불순종하려는 내 자아, 하나님 뜻보다 더 커져버려 있는 내 감정, 내 자아를 빨리 회개하셔서 이 골리앗을 주님의 말씀, 예수의 이름 물맷돌로 물리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골리앗을 물리치려면요, 아주 작은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내를 주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 내 남편 대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 붙들고 끝까지 싸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바로 선택의 싸움이에요. 근데요, 이 생각의 영역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에 반응하는가, 이것에 따라서 내가 오늘 영적 전쟁에서 골리앗에게 지는가 승리하는가로 나뉘어집니다. 사탄은 주로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 마음에 집어넣어줘서요,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오해, 불안, 우울, 근심, 걱정, 좌절,
이걸로 우리에게 막 요동치게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요, 어떤 부정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긍정적으로 반응하게 하고요, 감사함으로 이겨내게 하십니다. 네, 제가 한 10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청년 때였는데 그때 금요철야를 인도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날따라 정말 뜨겁게 금요철야를 인도하고 되게 은혜가 임하는 날이었었어요. 그래서 되게 가뿐한 마음으로 집을 가는데 항상 가는 길로 가지 않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고속도로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고속도로로 내가 여기 왜 왔지 하면서 가고 있는데 그 사고다발 지역 거기서요, 갑자기 앞차들이 급정거를 하면서 이렇게 딱 서는데 거기가 항상 그렇게 급정거가 돼가지고 사고가 많은 곳이었는데 저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세게 달리다가 그만 앞차를 이렇게 탁 치고 맙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고를 냈어요. 근데 이렇게 콱 받고 제가 너무 놀라서 이거 뭐야 하고, 그 차가 이제 작은 마티즈였거든요. 분홍색 마티즈였는데 제가 이제 막 벌벌 떨면서 이 안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있는데요, 앞에서 이제 연기가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나가던 차들이 여자 혼자 저기서 저러고 있으니까 큰일 났다 생각해서 얼른 이렇게 도와주시더라고요. 소방차를 부르고 저보고 빨리 내려라, 안 그러면 이제 차가 불나면 큰일 난다, 빨리 내려라. 그래서 이제 제가 옆으로 가서 사고 처리를 다 하고 이제 폐차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 돼서 폐차를 하고 이제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집에 돌아오면서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겨났을까? 나 기도하고 왔는데, 나 열심히 처리하고 왔는데 왜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겼지?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좀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요, 제가 그때 이제 저녁에 방문을 잠그고선요, 가족들에게 그랬어요. 나 지금부터 하나님께 응답받을 때까지 금식하고 밖에 안 나올 거니까 문 열지 말고 나 찾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문을 딱 잡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내가 하나님께 회개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주님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하얀 색깔 벽, 우리 벽이 하얀색이었는데 하얀 벽을 보고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잠도 안 자고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알려주세요. 근데 정말 생각나는 죄가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제 인생이 너무 고단하니까 불평불만이 누군가한테 말하지 않아도 이 마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삶을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지냈던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근데 그 사고 난 그날이 12월 30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를 마치면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왜 감사하지 못하니? 너 왜 너의 인생에서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쌓여서 있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요, 제가 정말 간절히 회개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그리고 정말 간절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 내가 불평불만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닌데 진짜 이거 가지고 이렇게 폐차될 정도로 이렇게 큰 사고를 나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아니다 다시 그러고 다시 벽으로 앉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근데 이 사고 난 거 이거 진짜 뜻이 무엇이에요? 뭔지 주님 알려주세요. 그렇게 계속 묻고 물었습니다. 딱 하루가 지나고요. 그 다음날 12시가 됐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자동차 보험증 그 증권을 보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저기 있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가서 얼른 그 보험증권을 찾았습니다. 찾아서 딱 보는데요, 그걸 보고 나서 와, 이거 사고 난 게 진짜 감사하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12월 30일 날 사고가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루가 지났으니까 그날은 12월 31일이었어요. 근데 이게 1월 1일이 되면 제 자차의 값이 절반 이상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뚝 떨어지는 그 구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구간이 바로 1월 1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 이렇게 떨어지면 차라리 지금 막 고장도 나고 이러는데 차라리 파는 게 낫겠다 이러면서 제가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뭔가 알겠네요.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사고가 났나 이러고 있는데요. 그때 제 마음에 또 쏙 어떤 생각 하나가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 사람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어떻게 지내세요? 무슨 별일 없나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분께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신학교를 합격해서 이제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어서 이제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얼마예요? 그랬더니 정말 딱 정확하게 그 폐차값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걸 알게 되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할렐루야! 그리고 신이 나서요. 방문을 열고 나와서 바로 밥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배고팠거든요. 네, 여러분 고난과 실패 정말 무너진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징계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요. 진짜 그 속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뜻을 발견하면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풀무불 속에서도요. 여호와의 사자를 발견하면 그곳이 사형장이 아니라 사우나가 됩니다. 사자굴에서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발견하면요. 사자가 애완동물로 변하는 거예요. 친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주님이 주신 모든 삶에서 예수님을 찾아내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냥 딱 어떤 막 은혜 받고 능력 받고 불 받아서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연단, 고난, 핍박, 환난을 통해서 훈련되어져서 정금과 같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은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그 미래에 대한 어떤 그 경우 전쟁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요. 그렇게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쳐서 훈련합니다. 그게 군인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도요. 아직 일어나지 않을 일 그리스도의 날을 위해서 준비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그리스도의 날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이 땅의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짓밟혀져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지만요. 그날에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만왕의 왕이시오 가장 빛나는 존귀한 이름인 것이 온 만방에 선포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에요. 룻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양으로서 살아간 사람은 오른편에 당당하게 섭니다. 그런데요. 오르바와 같이 자기 자신의 이 땅의 만족을 위해 살아간 사람은요. 왼편에 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작년에 제가 좀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길튼 교회 오기 전에 잠깐 아팠었어요. 어떤 일이었냐면 제가 건강검진을 하는데 갑상선에 5cm 이상의 암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병원에서 두 군데에서 여기서는 치료를 못하니까 서울대병원을 가라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제 아버지랑 같이 그 해화동에 서울대병원을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아버지 차를 타고 이렇게 갔다가 집에 돌아오는 길에요. 광화문을 지나는데 그 광화문에 보시면 정부종합청사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쪽에 아버지가 한 40년 동안을 몸을 담고 일하셨던 곳이셔서 눈을 감아도 아버지는 이렇게 훤히 다 어디에 뭐가 있고 일로 가야 되고 이거를 아시는 고향 같은 곳이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를 이렇게
지나가시면서 저도 낯이 익어요. 왜냐하면 저희 오빠랑 어렸을 때 맨날 거기로 이제 놀러 가서 아빠 일하는 곳 한번 구경하고 또 아빠가 밥 사주면 먹고 그렇게 같이 있었거든요. 그게 엊그저께 같은데 이제 아버지께서 정년하시고 모습이 희끗희끗 할아버지가 되셔서 그 이제 거기를 저희가 이렇게 지나가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는 그 솔로몬의 말 있죠. 그게 나는 내 이 심장에서 뼈저리게 느껴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살아오신 인생에 대해서 깨달음을 하나 더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고 저희 아버지가 심한 공황장애를 겪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공황장애가 특징이 어떤 거였냐면 심장이 조여오시듯이 숨이 안 쉬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천장이 막 내려앉아서 눌러요. 그러니까 벽이며 천장이며 자기를 누르니까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그냥 밖으로 뛰쳐나가셨어야 됐어요. 어떤 갇혀있는 공간에서는 있지를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밤에도 아빠가 없어서 이렇게 보면 아, 또 힘드시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저희 아버지 지금은 하나님께서 치유하셔서 너무 건강합니다. 공황장애 1도 없어요. 약 먹고 고쳐진 게 아니고요. 주님이 치유하셨어요. 그리고 네, 주님. 네. 그리고 저도 암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근데 그렇게 건강하게 지내세요. 근데 이제 그때 아버지께서 공황장애를 그렇게 심하게 앓고 있을 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이 공황장애를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 하면 나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공직에 계셨을 때 그 주치의가 계셨는데 누구셨냐면 이제 그 삼성의료원의 그 의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서 아빠의 이제 상태를 말했더니 아 선생님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선생님은 안타깝지만 1년 3 제발 잊어버리실 수 있도록 좋은 생각을 하시고 좋은 사람을 만나시고 하세요. 이렇게 당부를 하셨어요. 근데 저희 아빠가 아니야. 어떤 걸 해도 내 마음이 공황장애가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딱 하나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천국에 있는 엄마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딱 3분만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뭘 해도 좋으니까 딱 3분만 이 3분만 있었으면 나 공황증 다 사라질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그 3분이 있으면 뭘 할 건데?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딱 3가지를 말해주고 싶대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첫 번째는요. 수고했어. 두 번째는 미안해. 세 번째는 사랑해. 이 말을 하고 싶은데 하지를 못하시니까 끝내 말을 다 못 이으시고 막 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다고 느끼고 살아가는 이 하루의 일상이요. 누군가에는 생명과 바꾸고 싶은 그런 귀한 시간이고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께서는요. 가정에서 막 싸우고 사람들과 싸우고 이러는 거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그렇게 싸울 상대가 있다는 것에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원망하고 있는 이 하루하루를요. 언젠가는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의 일상, 이 소소한 일상, 이 모든 삶에요.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그 신앙의 삶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했습니다.